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에 감격한 자로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 거야, 우리 축복하신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부자가 된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부자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게 틀림없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한번 따져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됐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 앞에 한번 뒤에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괜찮고 인정받고 있다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경노하고 계셨다고요.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그냥 짜증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깐 화나고 말았다는 거 아니라 말 그대로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경노. 이거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진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게 앞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 족속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봤을 때 거짓뿐이고 하나님을 대하는데 속임이라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유다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은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 분이신데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 앞에서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호세아서 10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정함이 없다는 건. 두 마음이 품었다는 건 뭐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결국에 누굴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마치 그 고멜이 호세아 남편을 두고요, 남편 앞에서는 굽신굽신 잘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희낙낙거리고 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또 다른 악은 무엇이냐? 결국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2절입니다. 1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도 이제 나중에 마찬가지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정치적으로 최대한 그 왕과 신료 강요들이 모여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받겠지, 우리가 끝까지 잘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서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이게 다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합이란 말은 좋은 말이니까 짬뽕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야, 내가 진짜 이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내 죄 때문에 속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한편에 긴장도 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아래 그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지금 철부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시기 위해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야곱이 어떤 상태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결국에 그 야곱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한 사람 야곱을 통해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대하시냐, 그게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네, 당 나오는 인생이죠. 내 딸이 정말 이렇게 범함을 당했다? 우리 집이 정말 망할 위기에 놓였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야곱을 신실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우리 3, 4절 한번 볼게요. 12장 호세아서 12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3, 4절은요 그 2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라는 문구를 중심으로요 앞뒤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되냐면 그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태어난으로부터 어떤 자였어요? 형의 발꿈치를 뒤잡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며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겨뤘고 에서와도 겨뤘고
라반과도 겨뤘고 항상 자신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속이면서 사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울며 간구하기 시작했죠? 우리 야복강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심히 두렵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에돔 땅에 들어가서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하란 땅에 에돔 땅 맞구나.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됐죠? 먼저 하인을 보냈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400명을 이끌고 와? 이거 참 신기합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굳이 400명을 데려올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 그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만하니까 야곱이 마음에 어때요? 자기가 예전에 저질러 놓은 일도 있고 형이 진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자신이 속이고 저질렀던 죄가 다시 한번 기억나고, 야, 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가 저질렀던 것 때문에 얽매이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400명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32장 가볼게요. 자, 창세기 3장이군요. 33장에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32장 9절이에요.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나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자 마음이 심히 두려워 죽게 되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가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에 다 가난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꾀를 낸 거죠. 한꺼번에 만났다간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때로 나누는 겁니다. 3때로 나눠가지고 보냈죠. 보내서 거기 종보고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보내는 선물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렇게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해지면 2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지레짐작 생각하기론 이렇게 보내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여전히 누굴 의지하고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 3때를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봉착하고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으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씨름을 걸으실 거예요. 진짜 붙잡고 씨름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씨름을 걸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하자 2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죠. 그리고 야곱은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정말 이겼나요? 씨름에서 이겼나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껏 야곱이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베델 사건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끊어서 이겨냈다는 이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반어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한도뼈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살아가는 상태가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타개하고자,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구원도 자신이 이루고자,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집불통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고요.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한 것처럼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환도뼈를 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전하고 매달리면 다른 겁니다. 그전에는 펄펄 살아있었어요, 자신이. 그래서 힘으로 달라붙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달라붙는 거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붙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호세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 겨루어 천사를 이기고 그제서야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목숨이 경각이 달린 위기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환도뼈를 치는 징계를 통해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감격에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에 시험 들어 우상 숭배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또 그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호세아서에는 기브아 시대로부터 출곧 너희들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리겠다는 거죠. 징계하겠다. 징계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징계의 목적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처럼 변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수를 통해 멸망시키는 것이 정말 뼈아프지만, 그 징계가 뼈아프지만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로 변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겪고 15장에 새 노래를 찬양했어요. 계시록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비파와 소금도 치고 엄청 환희를 부르며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15장 후반부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광야 사흘길을 걷고 불평불만하게 되죠. 근데 참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흘길 동안 그 햇볕, 목사님 이스라엘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 길 못 걷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왜 하나님 광야로 내보내셔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하시냐.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 요점은 뭐가 있죠? 그 15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알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징계와도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알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15장의 그 앞에 무리바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흘길 동안 가서 물을 찾았는데, 와, 물이다 마셨는데 써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마시지 못할 물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혈불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한테 원망하자 하나님 모세한테 옆에 이미 나무가 있어,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담갔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알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조금만 가니까 엘림이 있었어요. 12샘이 이미 있었다고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여정을 충분하는 그 첫 번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너희를 시험할 거고, 그 시험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마치 징계와 같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목적을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뭘 치료한다는 겁니까?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아직도 마치 사는 것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인생을 사는 거 보면 다 자기 의지하고 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제약들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내시고 야곱처럼 인도하셔서 결국에 그들을 바꿔버리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칭호는 어떤 칭호냐?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호세아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돌아가 보겠어요. 이제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4절에 보니 이미 야복강 까건 그런 어려운 고난이건 그런 걸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앞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언급하시고, 야곱에게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겠고 뭐라고 그러죠?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면 될 거지 왜 떠나게 하시고 그거 같은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 박영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이 말은 그냥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뿅하고 이루실 수 없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건 제가 쓴 거군요, 뺑뺑이 돌리겠다고 말해서, 이런 비속어를 그분이 쓰실 리가 없죠. 지금부터입니다. 죄송해요. 속이는 자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다. 여기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아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만드시는가? 그렇잖아요.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냥. 참 신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왕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면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지, 형 에서로부터 죽이겠다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다니게 하시는 건 또 왜인가? 또 도망가게 해놓고는 왜 밤에 나타나시어 사다리를 놓으시는 귀찮은 일을 하시는가? 기왕 선택하셨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가? 내가 너와 어디를 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무엇 때문에 가도록 놔두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귀찮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에 두시는가? 그거죠. 이미 말을 안 해도 답은 나왔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건 한 명도 외인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겠죠. 우리는. 그래도
야곱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이 야복강의 전과 후로 바뀝니다. 실제 그 인생에 그 이후로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야곱의 말년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 아주 안수기도 해버리는 그런 담대함.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야곱을 콕 집어 얘기하는 것은 야곱이 우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삭보다 야곱이 우리가 정감이 있는 이유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 험악하고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환도뼈를 치셨던 그 방법으로 환도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 야곱의 한 인생만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과 지금까지 싸워오셨다. 우리를 위해 모든 역사를 들어 싸워오셨다. 그게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고난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환도뼈를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구구절절히 감격되어 하나님 앞에 황복해 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생 그런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인이며 속이는 자며 하나님과 싸우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약국 강가에서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 환도뼈를 치셨으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싸우신,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크며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내는 야곱처럼 자라난 믿음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